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마태복음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19절부터 34절까지의 내용을 복음으로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맞다는 거죠. 좀 뒤돌아가 보죠. 마태복음 1장. 우리는 흔히 마태복음 1장은 족보였습니다. 족보로 배웠었죠. 그런데 마태복음 1장을 3주에 걸쳐서 설교를 하면서 공부를 했었죠. 마태복음 1장은 절대로 사람의 족보가 되지 않는다고요. 말 그대로 마태복음 1장 1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계보, 그리스도의 목록, 그리스도의 명단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 본문을 만났었죠.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사람, 그리스도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라는 말의 의미조차를 모르고 하나님의 선택하심의 원리를 모른다면 마태복음은 10번을 읽어도, 아니 100번을 읽어도 그 읽은 사람에게는 족보 그 이상의 의미를 배울 수가 없습니다. 100번을 읽어도 행복해지지 않고 1000번을 읽어도 가벼워지지 않는, 절대로 복음일 수 없는 내용 밖에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스스로 희생하셔서 그 관계를 회복하셨다는 소식을, 그 소식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의 백성된 지위를, 신분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그네들에게 그 신분을, 하나님의 행하심을, 하나님의 희생하심을 가르쳐주는 내용이다 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읽는 거하고는 완전히 딴판인 거죠.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들을 향해서 어떤 신분이나 어떤 자격이나 능력, 그런 기준으로 사람들을 차별하거나 구별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하게 마음에 새기셔야만 마태복음 1장을 읽어도 기뻐할 수 있고, 마태복음 오늘 6장 본문을 읽어도 행복해질 수 있는 행복한 복음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을 읽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의 명단을 보니까 도저히 이 명단에는 들어갈 수 없을 것 같은 사람들이 이 명단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보니까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겠구나 라는 감격, 감사, 기쁨이 넘쳐날 수 있는 복음서로 저와 여러분들이 읽어야 맞는 거죠. 읽는 사람의 관점 속에, 읽는 사람, 독자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원리를 배울 생각이 전혀 없는 상태라면 복음서는, 그것도 마태복음은 그저 생사와 화복을 주관하시는 무서운 신, 잘하면 상을 주고 잘못하면 벌을 주는, 조심해야 하는, 두려워해야만 하는 어떤 한 대단한 신, 그 신을 섬기는 신도 정도로밖에 살아갈 수가 없지요. 그 성경을, 마태복음 1장을 읽는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원리를 배울 생각이 전혀 없다면 그 정도밖에 될 수가 없는 거죠. 성경을 읽는 사람을 복되게 하고 풍성하게 하고 기쁘게 하고 가볍게 하는 복음서가 아니라 그냥 지켜야 되는 율법서 또는 순종해야 되는 명령집, 아니면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시집, 이 정도로밖에는 성경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그 읽는 사람에게 다가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이상 될 수가 없는 거죠. 복음요? 구원요? 은혜요? 그런 내용이 전혀 그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지난주에 읽었던 마태복음 6장 1절을 한번 보시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이 구절을 읽으면 하나님의 원리를 배우거나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이 구절을 읽으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는 말을 읽으면 저절로 이 구절을 읽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에게 보여드리는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이구나 라고 그냥 들어오죠. 그냥 어렵지 않게 그냥 이해가 됩니다. 왜 그렇게 이해될 수밖에 없다고요? 우리에게는 사람들을 구별해내는 오래된 습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있습니다. 잘하는 사람은 칭찬하고 못하는 사람은 야단쳐야 되고, 또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을 구별해내고, 또 훌륭한 사람, 훌륭하지 못한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 약한 사람, 그렇게 구분해내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상식 속에 뿌리가 깊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이야기하면 행하는 건 분명히 행해야 되는데 누구 앞에서 행해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죄인이었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 대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아니 인지하지도 못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아신다는 사실, 그것을 알고 하나님만 하실 수 있었구나,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회복하셨음을 알게 하시는 내용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성경을 읽는다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행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설명하는구나 라고 이해가 되지요. 행해야 되는 이유와 목적과 무슨 근거를 모르는, 근거가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에게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거든요. 그러니까 보이려고 의를 행하려고 애쓰는 것이 필요가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구나. 어렵지 않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마태복음 1장에서는 가능하면 불가능한 사람들이 그 명단에 들어있어야 우리에게 더 복음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별의별 사람들이 다 들어가 있죠. 마태복음 1장에는. 그러므로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오늘 읽은 마지막 절까지의 6장 전체 속에는 사람이 의를 행하는 방법, 누구 앞에서 의를 행할 것인가, 어떻게 의를 행하는 것이 좋은가 와 같은 의를 행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이 제시되는 내용이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의를 행하는 방법, 어떤 방법론에 대한 이야기를 6장에서 소개하신 거라면,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오늘 6장, 마태복음 6장은 불완전합니다. 의를 행하는 기준을 사람들에게는 없어요. 의를 행할 수 있는 기준이 없어요. 그렇다면 없는 게 아니라 잘못된 기준을 갖고 있었죠. 그렇다면 의를 행하는 방법을 제시해 주시려면 잘못 행했던 의를 이야기해 주시고 나면 바르게 행하는 의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셔야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를 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설명을 해 주셔야죠. 그런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말씀해 놓고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의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는 것, 이걸 얘기하려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의를 행하는 것에 대한 설명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를 행하는 것에 대한 설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에게 보이는 의,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 보이는 의를 행해야 된다는 말씀이구나 라고 혼자서 생각해 놓고 내용이 나오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 보이는, 하나님께 보이려는 의, 이 내용이 안 나오니까 우리가 만들어냈지요. 만들어냈습니다. 성경이 안 나오니까 하나님 앞에서 의를 행하는 방법, 기도를 열심히 하고 헌신을 많이 하고 선행을 많이 베풀고 만들어냈지요. 만들어냈어요. 사람들은 참 지혜롭습니다. 마태복음에 그런 내용이 안 나오니까 사도행전, 로마서, 야고보서 이런 데서 막 끌어다 붙입니다. 복음서에 있는 내용을 설명해야 되는데 행전에 있는 내용들을 막 갖다 붙여요. 목적이 다른, 흐름이 다른 내용을 막 갖다 붙여서 말을 만들어냈어요. 그게 잘하는 것인지 그게 잘못하는 것인지를 모른 채 그냥 그렇게 해왔습니다. 마태복음을 읽을 때는 마태복음 안에서 이해를 해야죠. 안 나오면
중요하지 않으니까 안 나오는구나 라고 이해를 해야 되는데 안 나와? 나와야 되는데 왜 안 나올까? 하나님께서 빠뜨리셨네. 그래서 저쪽에서 갔다가 막 퍼다 담아요. 안타깝죠. 마태복음 6장 1절에서는 의로운 행위로 하나님께 어떤 상을 받으려고 하는 생각, 그 생각이 틀렸다고 지적해 주시는 거죠. 너는 이미 내가 의의를 주었다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고, 더 이상은 의의를 보이려고 애를 쓰는 그런 사람이 될 필요가 없다고 그 내용을 설명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사람에게 오늘 5장 6장에서 표현하고 있는 표현을 빌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이미 사람에게 그 상을 부여하셨기 때문에 사람에게든 하나님에게든 그 상을 얻기 위해서 무언가를 보이려고 하는 행위 필요 없다는 내용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한 번만 더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어떤 방법론적인 정보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셔서 너희는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라는 방법론을 제시하는 하나님이 절대로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방법론을 제시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사람을 구별하겠다는 얘기예요. 그 방법대로 이행할 수 있는 사람과 그 방법을 잘 지켜내지 못하는 사람을 구별하겠다는 얘기예요. 방법론을 제시하신다면. 하나님은 절대로 방법론을 제시하시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걸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질책을 받고 매를 맞고 심지어는 구원에서 탈락되는 그런 하나님이 절대로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특별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요즘 배우고 있는 마태복음을 통해서 죄인과 성도를 구분해서 설명은 해주십니다. 그게 가장 중요하니까요. 그게 핵심이니까요. 하나님은 죄인과 성도를 구분해내서 설명을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한, 아주 명확한, 아주 아주 확고한 의지와 목적과 방향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저런 사람일 때는 저렇게 얘기하시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성경의 방법으로 제가 좀 표현을 해본다면 여러 가지가 등장하는데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내용, 이런 사도 바울이 표현하는 내용과 마태복음이 표현하는 내용을 빌려서 제가 표현을 바꿔본다면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마태복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는 내용의 골자는 죄인과 성도를 따로따로 설명해 내셔서 성도인 사람의 삶을 가르쳐 주시는 거고요. 또 사도 바울의 표현을 빌자면 육에 속한 사람과 영에 속한 사람을 비교해서 설명해 주는 게 서신서고요. 또 지난 장에서 5장에서도 나왔었죠. 옛사람에게 주셨던 율법과 지금 너희에게 말하는 율법을 비교해서 설명해 주십니다. 옛사람에게는 이렇게 얘기했지만 지금 너희는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니다 라는 얘기를 해주죠. 그런데 또 여러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죽은 자에서 산 자로 만들어 놓으셨다고. 그래서 죽은 자로 살지 말고 산 자로 살아라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던 사람, 그 사람을 성경에서는 죄인, 죄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 옛사람, 죽은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해낸 다음의 사람, 성도, 산 사람, 영에 속한 사람, 새 사람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런 내용을 마태복음은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19절과 20절 이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해를 해보죠. 지금 서론을 말씀드렸는데 잘 마음에 담아두시고 성경을 한 절 한 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19절과 20절입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면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상을 받아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보다 남들보다 나는 더 큰 은혜, 더 큰 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오늘 6장 19절과 20절을 읽었다면 당연히 내 보물을 쌓아두는 방법론으로 이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동적으로 오토매티컬하게 그렇게 이해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 보물은, 나에게 값진 것은, 나에게 소중한 것은 땅에 쌓아두면 안 되는구나, 하늘에 쌓아두어야 되겠구나, 그래야 내가 더 큰 은혜, 더 큰 복을 받을 수 있다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구나 라는 교훈을 받게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마태복음에는 방법론이 제시되는 내용이 절대로 등장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라고 좀 하면 좀 그런가요? 하나님의 원리를 배우지 못한 사람들은 성경을 읽었을 때 방법을 찾으려고 해요. 방법을. 어떻게 하면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나? 어떻게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을 수 있나? 그러니까 읽는 것마다 다 방법이 눈에 들어올 수밖에 없죠. 어디다 쌓아야 된대? 땅에다 쌓아두지 말래. 하늘에다 쌓아야 된다고 그러는구나. 이렇게. 그래서 안타깝지만 늘 제가 모태신앙으로 살면서 어렸을 때부터 들어왔던 아주 무서운 설교들이 많이 있었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금하지 않고 11조를 하나님의 것으로 성경에서 표현되어 있는 11조를 떼어먹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바치지 않은 그 11조나 그 헌금, 그 금액만큼 하나님께서 빼앗아 가십니다. 그냥 예를 들어 설명드리는 거예요. 너무 실감나게 들으시면 안 되고, 여러분이 사고를 당하든, 여러분들이 질병을 얻든, 여러분들이 가정에 사업이 안 되든,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든 여러분들이 바치지 않은 그 11조와 그 헌금을 다 빼앗아 가십니다. 하나님은 명확하시고 분명하신 분이십니다. 여기에다 한마디 더 붙이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 소중히 여겨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재물을 땅에 쌓아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소중히 여긴다면 질투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회초리를 드십니다. 이렇게 설교를 많이 들어왔습니다. 저도 그렇게 설교를 들으면서 자라왔었죠. 위협입니다. 협박이고 엇박지르는 내용이죠. 냉정하게 표현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안타깝지만 지금도 이렇게 설교되는 곳들이 없지 않습니다. 많다고 표현하려니까 제가 너무 교만스러운 것 같고 없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나마 2년 반 정도 아니면 몇 주 정도라도 하나님께서 어떤 기준, 어떤 원리, 어떤 목적을 갖고 계신지 어느 정도는 이렇게 잡고 계신 분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본문을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보물을 쌓아두는 장소, 보물을 쌓아두는 방법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는 것은 확실한데, 그렇다면 무슨 얘기일까요? 사실은 6장 1절부터, 아니 5장부터, 아니 4장부터 나오는 이야기들을 잘 기억해보면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만약에 보물을 쌓아두는 장소에 대한 설명이라면 하늘에 쌓는 방법을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그 방법에 대한 얘기가 없다니까요.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둬 라는 얘기를 말씀을 하시면서 쌓아두는 장소에 대한 얘기라면 하늘에 쌓는 방법이 나와야 돼요. 저 사도행전이나 서신서나 이런 데 나오지 말고 여기 나와야 돼요. 여기 하늘에 쌓아두는 방법. 11조를 열심히 해라, 봉사를 많이 해라, 구제활동을 많이 해라, 이런 내용이 나와야 돼요. 근데 없어요. 왜?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 얘기가 아니니까.
오히려 하늘에 쌓아두는 방법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이 돼야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땅에 쌓아두는 방법은 잘 알아요. 은행에 가서 통장을 개설해가지고 거기다 넣어놓으면 돼요. 아니면 투자 가치가 있을 만한 부동산을 사놓으면 돼요. 그게 땅에 쌓는 거예요. 우리는 잘 알아요. 저보다 더 잘 아시는 분들이 여기 많이 계시지만 저는 잘 모르지. 하여튼 잘 알아요. 그런데 하늘에 쌓아두는 건 몰라요. 어떻게 쌓아야 될지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론을 이야기하시는 거라면 땅에 쌓아두는 방법은 설명하지 않으시더라도 하늘에 쌓아두는 방법은 설명을 해주셔야 맞잖아요. 근데 그런 설명이 없어요. 왜? 그 얘기가 아니니까요. 그런데 그런 내용이 안 나오니까 사람들은 막 만들어냅니다. 다른 데서 막 찾아서 갖다 붙이고 막 얘기를 하죠. 그래서 구제와 선행 뭐 이런 것들로 답을 찾아서 메꿔 넣지요. 그리고 덧붙여서 하는 얘기, 헌금, 11조, 건축헌금, 교회 건축 이런 것들로 하늘에 쌓는 것을 대치해서 설명을 해내지요. 그게 말이 되는가, 말이 안 되는가 그런 얘기는 안 합니다. 그런 고민은 안 해요. 하늘에 쌓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교회에서 하늘에 쌓는 방법, 교회 건축 헌금 열심히 하고 11조 잘하고 헌금 열심히 그런 얘기로 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죠. 성경을 찾아볼 생각은 안 합니다. 보물을 하늘에 아니면 땅에 쌓아야만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 어딘가 내가 비상시를 위해서, 아니 노후를 위해서, 아니 자녀들을 위해서 어딘가 무언 보물을 쌓아놔야 이자가, 땅에 쌓아두면 이자가 몇 프로요? 4%? 몇 프로 안 되죠. 그래서 땅에 쌓아두면, 그런데 하늘에 쌓아두면 이자가 10% 30%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만 행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을 지적하시는 거예요. 쌓아둘 필요가 없는데 왜 쌓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냐. 이제 그 내용을 뒤 24절부터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제목으로 구원받기 위해서 땅이든 하늘이든 어디든 보물을 쌓아둘 필요가 없는 사람, 이렇게 제목을 19절과 20절에서 제목으로 딱 이렇게 큰 글자로 고딕체로 이렇게 써놨어요. 그리고 나서 신문을 보면 고딕체로 위에 제목이 딱 써있잖아요. 그리고 밑에 이제 작은 글씨로 설명이 막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21절부터 그 내용이 설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다른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내용 저 내용 막 섞여서 이 내용으로 얘기했다가 저 내용으로 얘기했다가 그렇게 가능하지요. 설명이 돼야 되니까. 한 가지 제목에 대한 설명들이기 때문에 두 주인 이야기도 나와도 되고, 음식 얘기도 나올 것이고, 하늘의 새를 보라 그런 얘기도 나올 것이고, 백합화에 대한 얘기도 나올 거예요. 좋은 샘플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샘플들을 지금부터 하나씩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보물을 쌓는 장소에 대한 제한이 절대로 아닙니다. 땅에 쌓아두면 이자율이 그거밖에 안 되지만 하늘에 쌓아두면 너는 어마어마한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21절부터 나오는 내용이 전혀 엉뚱한 얘기고 다 다른 얘기고 다 각계전투예요. 이건 이 얘기고 저건 저 얘기고 다 따로따로 해요. 아니요. 한 군데에 모여있고 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같이 이어져 있는 거예요. 24절 보겠습니다. 24절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예, 두 주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24절을 읽으면 하나님하고 재물이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아야 되는구나, 재물을 주인으로 삼으면 안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하나님하고 재물을 성경에서 설명했어요. 따져보죠. 하나님하고 재물 두 개체가 등장했어요. 이게 비교가 되냐 말이에요. 이게 비교의 대상이 가능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재물은 그냥 물질이에요. 그런데 이 두 가지를 갖다 붙여놨어요. 비교하려고 갖다 붙여놓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 1번과 2번 어떤 거 선택할래? 2번 선택하면 너는 안 되고 1번 선택해야 복을 받아. 이 얘기가 가능한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아, 물질을 주인으로 삼으면 안 돼. 그렇지.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아야 돼. 그래야 복을 받지. 그 얘기가 아니란 말이죠. 좀 예를 들어보죠. 100원짜리하고 100원짜리 동전하고 뭐하고 비교를 하려면 적어도 1000만원하고 비교를 해서 이건 작다 이건 크다 이렇게 비교를 하든지, 아니면 아파트 한 채를 갖다 놓고 100원하고 비교가 되니 이게 어마어마하게 크잖아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100원짜리를 갖다 놓고 너 목숨하고 100원하고 비교를 하자는 거예요. 이게 비교가 됩니까? 이건 비교가 안 돼요. 비교하려고 갖다 놓은 게 아니라 100원, 이 돈이라는 개체를 가지고 부연 설명을 해서 생명, 목숨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려고 갖다 붙여놓은 것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재물하고 하나님하고 비교를 하려고 그래요. 딱 읽자마자 뭘 섬겨야 되나? 이 생각이 드니까 하나님을 섬겨야지 재물을 섬기면 안 돼. 그러니까 1번, 2번 하나님 이렇게 가요. 아니요.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세요. 물질은 생명을 주거나 안 주거나 빼앗아가거나 흔들거나 작게 하거나 그런 능력이 없어요. 비교의 대상이 절대로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갖다 붙여놨어요. 그 말은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갖다 붙여놓은 것 뿐이에요. 내가 지금 물질을 더 섬겼나 하나님을 더 섬겼나 이런 고민을 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 내가 물질을 더 섬겼으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겠구나 이런 두려움을 갖다 주려고 쓴 내용이 절대로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구절들을 읽으면 자신의 모습을 뒤돌아보게 되죠. 지난 일주일 동안 나는 하나님을 더 섬겼나 재물을 더 섬겼나 이런 고민을 하라고 써놓은 게 절대로 아니란 말이에요. 덧붙이죠. 거기다가 재물을 더 좋아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질투하신다는 말 같지도 않은 말을, 우리는 그런 말 같지도 않은 말들은 좀 빨리 머릿속에서 빼내가지고 멀리 좀 던져버려야 돼요. 24절을 통해서 재물이면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던져주면서 그 생명을 받은 너희들 그걸 강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 재물하고는 비교할 수 없고 니네가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그 재물 그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이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을 딱 터뜨려 놓고 25절부터 그러므로 라고 부연 설명을 시작합니다. 25절의 시작은 그래서 그러므로예요. 이제부터 시작되는 25절부터의 설명은 이제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주시는 분, 그러니까 너희는 죽은 자가 아닌 산 자, 너희는 옛사람이 아니라 새사람, 너희는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영에 속한 사람, 너희는 살아있는 사람, 이제 그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죽어 있었을 때 사람의 모습도 잠깐 설명하고 이제부터는 산 사람으로 너희는 생각해도 된다라는 얘기를 25절부터 할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사람들은 이 당시 마태복음 시대에 사람들은 지금 사람들의 얘기로 갖다 붙여도 뭐 별반 차이가 없겠지만 어쨌든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면서 율법은 잘 지켰으니까 나는 구원을 얻은 사람이니까 나는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이제 뭘 먹고 살까 뭘 입고 살까 어느 집을 살까 어느 집에서 살까 뭐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이 사람들의 고민을 바라보실 때는 이런 거예요. 죽어 있어요. 쟤네들이 아직 죽어 있어요. 죽은 자야. 하나님 눈에는 쟤네는 죽은 자야. 그런데 죽은 사람들이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어디에 살까 이걸 고민하고 있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죽어있는 사람에게는 뭘 입을까 뭘 먹을까 어디에서 잘까 이런 고민이 전혀 필요가 없는 고민이에요.
오히려 얘네들이 죄인인가 성도인가 그걸 좀 고민해야 얘네들이 나는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고민을 하는 게 오히려 맞는데, 죽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얘네들이 고민하는 게 뭐예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어디에서 잘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뭘 얘기하셔야 되냐면, 야, 목숨이 중요하잖아. 생명이 중요하지. 생명이 없는데 입을 거, 먹을 거, 잘 거 이런 건 고민해서 뭐하냐.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냐.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냐. 아주 성경은 단호하고 깔끔하게 정리하죠. 야, 죽었는데 옷이 뭔 필요냐? 야, 죽었는데 먹을 게 뭔 필요냐? 너희는 죽어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된다. 그런데 앞에서 설명했죠? 하나님께서 주셨다고요. 그 목숨, 그 생명을 얻기 위해서, 그 상을 얻기 위해서 너희는 뭐 의를 행할 필요도 없고 너희는 뭘 할 필요 이미 받았으니까. 그렇다면 26절, 27절이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아니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왜요? 공중의 새는 살아있어요. 날아다니잖아요. 날아다니는데도 뭐 걱정하지 않아요. 모르죠. 우리가 그 새가 고민이 많은지 모르죠. 근데 성경에서 표현하는 걔네들은 걱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내가 아버지인데, 지난주부터 한 3주 전부터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인데 너희가 지금 목숨 때문에 고민하냐? 어떻게 살까 그걸 고민하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앞에 제목으로 선언되었던 내용이 뭐라고요? 생명을 위해서 보물을 쌓아둘 필요가 없다. 이게 제목이었어요. 그러면 공중 나는 새도 생명을 위해서 어디다 쌓아놓는 거 없어.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지요. 27절에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들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키는 몇 절에 27절에 보니까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이 번역이 키라고 우리 성경에는 번역이 되어 있는데, 혹시 거기 1 이렇게 참고 표시가 되어 있으면 맨 밑에 내려가 보면 또는 목숨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10가지 번역본을 올려놓는 이유가 이런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에는 키 한 자라도 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다른 성경에 보면 그 목숨을 조금이라도 연장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나와요. 영어 성경에도 따로따로 되어 있더라고요. 어떤 성경에는 그 키를 조금 더 늘릴 수 있겠느냐 이렇게 나오고, 어떤 성경에는 라이프를 좀 더 연장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뭐라도 상관없습니다. 너희가 노력해서는 생명이든 키든 더 늘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해주셨다고요? 하나님이 해결하셨어요. 뭐처럼? 공중의 새처럼요. 그렇다면 이제는 여기까지 왔으면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다고 설명했어요. 공중의 새를 봐 걱정하지 않잖아. 쌓아둘 필요가 없잖아. 너희는 목숨을 위해 목숨을 고민해야 되는데 목숨을 해결했잖아 라고 얘기했어요. 그렇다면 산 사람이잖아요. 산 사람이라면 이 정도 이제 설명이 됐으면 이제 먹고 살 거 걱정하는 게 당연하죠. 난 그럼 좋아. 죽었을 때는 먹고 사는 걸 걱정할 필요가 없었다고 해. 나는 이제 살았으면 먹고 사는 거 걱정해야지. 뭘 입을까, 뭘 먹을까 고민을 해야죠. 그게 맞다고 생각할 때쯤 이제 그 의식주에 대한 설명마저도 하나님을 소개하는 내용으로 이끌고 갑니다. 지난주 설교의 제목이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였어요.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관계를 설명하는 거라고 그랬죠. 아버지와 자녀. 아버지는 자녀가 그런 걱정, 살아있는 내가 낳은 자녀들에게는 그런 걱정을 끼치지 않는 것이 아버지의 책임이에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내가 살렸다고, 내가 우리 식대로 표현하면 너는 내 자녀라고, 내가 낳았다고, 너는 살아있다고,
그 뒤에 걱정해야 되는 의식주에 대해서 이제 아버지의 입장에서 설명하시는 거예요. 28절요.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아버지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니까. 상상을 해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녀들을 앞에 딱 앉혀놓고 모닥불을 피워놓고, 모닥불 피우면 시끄러운가요? 이렇게 따뜻한 난로를 피워놓고 아이들을 앞에 앉혀놓고, 야, 너희들이 이제 사회생활을 해야 되는데, 학교에도 다녀야 되고, 앞으로 험난한 사회에서 살아야 되는데, 먹고 살 걸 꼭 걱정해야 된다? 너는 내일 아침에 뭘 먹을까를 걱정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안 하시잖아요, 아버지는. 푹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엄마가 아침 해놓을 거고, 학교에 갔다 와 학교에서 공부 잘하고 집에 돌아오면 너는 네 방이 있고 네 책상이 있고 네 침대가 있고 뭐 배고프다 그러면 밥 해줄 거고 걱정을 하지 마. 걱정을 하지 마. 그런 아버지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를 모르는 사람들,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저분이 내 아버지라는 걸 모르는 사람들은 그 아버지한테 잠자리를 얻어내려고 열심히 의를 행해야겠죠. 그 어머니한테 밥을 얻어먹기 위해서 열심히 희생을 해야 되겠지요. 아버지, 부모인 것을, 아버지인 것을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 설명을 하지요. 31절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상, 그런 걸 받기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열심히 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한테 밥을 얻어먹을 수 있는 비법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있어도 줘요. 우리 아버지는 그냥 있어도 밥을 주세요. 밥을 얻어먹기 위한 특별한 비법을 내가 개발해서 만들어낼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나의 의를 만들어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인정을 받아야 되겠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은 그 어디에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의 의를 보여라, 너의 의를 갖고 와 봐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왜? 저와 여러분들 죄인이었던 사람에게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어떤 의로운 것도, 눈꽃만한 의라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다는 것을 우리보다 하나님이 더 잘 아시기 때문에 너 의를 갖고 와봐, 너 상 받을 만한 의가 있으면 좀 내놔봐, 이런 얘기를 안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늘 얘기하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관계에서 의가 필요하다 그러면 무조건 사람의 의가 아니라 나의 의를 갖다 대요. 내가 의를 대신할게, 내가 의를 낼게, 내가 돈 낼게, 내가 계산할게, 내가 고생할게, 내가 돈 벌어올게. 누군가 우리에게 너는 사망의 자식이야, 너는 사망의 사람이야 라고 누군가 얘기하면 하나님이 중간에 딱 가로막고 내가 그 사망을 없앨 의를 갖고 왔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군가 우리를 죄인이라고 부르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갖다 메꾸시면서 내가 얘네들을 은혜로 불렀다 라고 말씀하시고요. 누군가 우리에게 너 상 받으려면 희생을 각오해야 돼, 희생을 바쳐야 돼 라고 누군가 우리에게 얘기한다면 하나님께서 중간에 가로막고 서셔서 내 의를 갖고 왔으니까, 내가 대신 희생해서 의를 만들어냈으니까 너희 얘네들한테 뭘 의를 갖고 오라고 하지 마라.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의만 자랑할 수 있는 거예요. 33절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니네들의 의를 갖고 와봐. 니네 의를 만들어내야 된다. 니네 의를 개발하도록 열심히 노력해야 돼. 그래야 상 받을지 몰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의 의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무언가 구원에 대한, 은혜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무언가를 말씀하실 때마다 의가 필요하다면 무조건 사람에게로부터 나오는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 그의 의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또 사람들은 참 기술도 좋아요. 33절을 갖고 가서 얘기를 하면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또 행동해야 되는 방법론적인 거를 갖다 대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의를 구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제가 헬라어를 찾아봤어요. 성경 원문을 찾아봤어요. 구하라 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제테오라는 단어인데요. 이 제테오라는 단어를 우리 성경에서는 구하라로 해석을 해놨지만 그 제테오라는 단어의 의미는 물어본다, 질문한다, 추구한다, 다르게 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너는 하나님의 의의를 좀 알아라.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좀 궁금해야지. 하나님의 의가 어떤 것인지, 나를 위해 희생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뭔지 그걸 좀 알아야지. 그러면 하나님의 의, 그분의 의를 찾아내고 알고 열망하고 갈망하고 궁금해할 수만 있다면 너는 저절로 너는 풍성해질 수 있어. 그러므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건 구해야 된다는 조건이나 의무사항이 아니라 소유하게 된 사람들에 대한, 너희들에 대한 설명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오래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라고요?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원리로 살아가는 그 나라를 성경은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의 마태복음의 주제, 어떤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정하기도 하고요. 어떤 신학자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 이런 이야기로 표현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사고방식이 너무 뿌리가 깊어 있는 천국, 지옥 이렇게 갖다 붙이면 이걸 설명하면 또 잘 어울리지가 않아요. 그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계신,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신, 하나님의 의로 세우신, 하나님의 원리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는 나라, 그 나라가 천국인 거죠. 죄인을 성도로 세우신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희생,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그걸 성경에서 오늘 표현으로 말하면 그의 의인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마태복음 1장부터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지만 천국 사람,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 그의 의, 하나님의 의를 소유한 사람, 그런 사람이므로 그런 성도의 삶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 성경의 표현대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상, 그 상을 누리면서 기뻐하고 감격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